앞뒤 좌우 서로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원래 그 설 명절은 15일까지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해요.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살짜리 먹은 유치원에 다니는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또 차를 타는 때마다 기사 아저씨에게 자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동생이 곧 생긴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뵐 때마다, 교사 선생님 뵐 때마다 내 동생이 곧 생긴대요. 기사 선생님 볼 때마다 내 동생이 곧 생긴대요. 친구들 볼 때마다 내 동생이 곧 생겨. 그렇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근데 내 동생 좀 보여줘요 라고 다 때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아이가 이제 때를 부리니까 엄마가 그럼 내가 동생 보여줄게 그러면서 임신한 엄마가 이제 배가 불룩했지 않습니까? 배 불룩, 이 배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안에 동생이 있어.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이제 배를 만져보겠어요. 근데 얘가 엄마 불룩한 이 배를 만지고 나서부터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이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걱정돼가지고 아니 네 동생 이렇게 곧 생긴다 해서 기뻐했는데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뭐 하더니 울음길 낀 얼굴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니까 출산의 원리를 모르는 이 꼬마 아이는 자기 엄마가 식인종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 아이는 동생 둘째 치고라도 사랑하는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무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원리를 모르니까 오해가 되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해요. 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뺐냐고. 그리고 내가 이 헌신을 하면은 나보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막 오해를 하고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헌신을 해본 분들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공급을 받아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헌신을 하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 롯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있어도 멸하겠어요? 30명, 20명, 10명.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를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 뭔가 떠보듯이, 뭔가 간을 보듯이 말을 바꾸는 것은 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농락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셔요. 그렇게 말을 바꿔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그대로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할 때 살려줍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말을 바꾸는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아브라함이 자꾸 말을 바꾸는 그 기도 제목을 받으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냐 말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말을 하지 않지만 개개인마다 다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막상 뒷면에 놓고도 그 문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기도하는 그 자체를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하고 여전히 제약된 모습을 살고 여전히 게으르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가끔씩 빠져먹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에 바르게 살지 않고 아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강아지처럼 살고 그렇게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봤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먹을 것 같다. 내가 염치 없어 나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문제를 딱 직면하자마자 이것은 내 선에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겠다고,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성 자체가
죄악이 가득 찬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나는 뭐냐 하면 장차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삭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컸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이 이삭이 자라면서 자꾸 자기 사촌형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촌형에 놀러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입니다. 들락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미리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 가려서 사귀어라. 원칙. 그런 건전하지 않는 그런 장소는 가지 말아라.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만나고 원치 않는 그 깨끗하지 않는 장소에 가면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들락날락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단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이 살아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뜻을 구하고 탄원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을 탁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카 롯과 그 다음에 그 조카 롯에 같이 살았던 이 종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주인이 섬기는 신은 그 종들도 같이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눈으로 똑똑하게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을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는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조카 롯에 속해 있는 종들도 다 하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과 그의 종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50명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0명을 먼저 딱 이렇게 권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50명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뭔가 불안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딱 바꿉니다. 하나님, 45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을 이야기해도 뭔가 또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40명. 그래도 뭔가 안심이 되지 않아요. 30명.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20명, 10명. 이렇게까지 계속 기도를 바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괘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계속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하나님 간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계약서를 분명히 썼는데 계속 6번이나 더 깎아달라고 계속 6번이나 이렇게 계약을 바꾼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 주시겠어요? 안 합니다. 이건 계약 파기다. 안 한다.
대학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진노 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30절에 기도를 바꿀 때마다 꼭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자, 32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야, 이거 하나님 노하게 하는 거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 근데 기도를 자꾸 바꾸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불을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자기를 농락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요, 자기를 강을 보고 뭔가 이야기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뭔가 믿지 못하는 말을 자꾸 바꾸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종들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하나님께 진노 살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기도하는 걸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도 응답해 주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 우리 하나님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주셨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한 말씀을 탁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 못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 기도하고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명까지 갔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그 의인이 열매가 없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7번째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 기도할 때 10가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가지 기도할 때 100가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작은 거 기도할 때 더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한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멸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한다는 것을, 멸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번의 기도 제목을 바꿔도,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꿔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궁핍하지 않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 기도하면 몇 가지 주신다고요? 10가지 주시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려고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받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누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염치가 없어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2년 또 2월달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수시로 받고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작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 하나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작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두서없이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해진 분량을 계속 읽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노염을 살 거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거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걸 품고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전능자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신 것을 알고, 그래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시작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로 작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도 영적 최전방에 서는 우리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서는 우리 행정당국과 의료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육신 연약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재단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 지어다. 아멘.